4대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은 4가지 개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마치 신약에서 사도행전처럼 끝마무리를 안 하고 끝낸 성경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1장부터 13장까지 쭉 와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냥 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결국 그것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개혁이 이후에 1000년을 넘어 2000년을 넘어 하나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대로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개혁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함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13장에 이르도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성취를 했던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주 좋은 중국 고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우공이산이라는 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이산, 산을 옮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산을 옮기냐? 우리 산 옮기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중국에는 해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공이에요. 어리석은 노인. 열자라고 하는 고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비우겠지요. 설마. 예. 그리고 아마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산을 옮기신 분은 우공이 아니고 옥황상제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두 산 사이에 끼어가지고 산골에 살던 우공이 아들 손주까지 잘 놓고 살았는데 그 산골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일보러 마실 나갔는데 산을 둘러 삥 가야 되니까 어느 날은 너무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만하님께 여보 안 되겠어. 저 산 좀 옮겨야 되겠어. 이래 말씀하시니까 만하님께서 뭐라 하셨게요? 우공 어리석은 노인 아닙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90인데 옮기기는 뭘 옮겨. 지금 옮기기는 그냥 집안에 있는 흙 좀 옮겨달라 그랬더니 허리 아프다고 안 옮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얘들아 하고 아들하고 손주를 불러가지고요 가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왜요? 이거 못한데 자 저 산 옮기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옆집에서는 과수 때 7살 난 아들이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그래서 4사람이 가서 이제 밑에서부터 흙을 파내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우공우공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러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아니 당신이 이거 하다가 시작만 해놓고 90이 몇 날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날 남기는 뭘 몇 날 남어. 내가 가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이 가면 내 손주가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기가 차서 지혜로운 노인은 그래 해볼래면 해봐라. 곁을 떠나고 우공은 또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고운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것을 하늘에서 본 옥황상제께서 아이고 저 사람 하는 일이 참 갸륵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이 없어졌더라.
예, 열자 탕위편에 나오는 고서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 일을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 해서 요즘에 이러한 고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보다는 경제인들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도전해보자. 우공이산 아니냐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서 한 일이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왜요? 가만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느헤미야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을 서포트해야 하는 백성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다 안 하고 있는 일을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낸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통하도록 지도자를 변화시키시고 백성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결국은 당대의 개혁을 이룹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대에 이룬 개혁이 당대에 끝나면 안 되고 이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공과 같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개혁을 했는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주보에 적어드린 대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배를 개혁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1, 2 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15절부터 31절까지는 안식일을 개혁하고 그리고 가정, 특히 일반 가정뿐만 아니고 제사장의 가정을 개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주보를 보시면은 이것이 마치 교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재차 반복하면서 강조하여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이 개혁도 역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예배, 이 예배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키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면 저 뒤에 가정, 특히 제사장의 가정이 이 모양이니까 예배가 이렇게 되지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낀 성전이 오염이 됐는데 왜 성전이 오염이 됐느냐?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네요. 그러니 안식일, 이 시간, 주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성전이 오염돼 버린다. 아, 그렇습니다. 예배와 성전을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과 우리 가정들, 특히 제사장 가정들이 거룩해져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장을 보실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뭐냐? 우리 예배가 왜 이러냐? 우리 예배당이 왜 이러냐?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얼만큼 주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특히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1, 2, 3, 4 이것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배를 개혁하는데 그 어디에도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 우리가 대표로 봉독한 부분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000년 전의 책인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그 낭독한 책이 어디냐? 주보에 적어드린 대로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해서 그 기나긴 광야 40년의 유랑을 하고 더구나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2세대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딱 가로막았다고 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촌들로서 그런 자손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자식을 건드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로막은 겁니까?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세리도 지나서 2세대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가로막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에돔은 4대 지난 다음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와서 거대한 제사를 드리죠. 거기 못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못 오면 각 자기 향토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파버렸거든요. 그래서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총에 슬금슬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들어와서 버젓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모세 책에 있는 그 말씀을 거스렸다. 분명히 입장을 해라 하는 느헤미야 총독의 이 개혁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개혁의 대상인데요. 다름 아니고 암몬 사람 중에서 여지껏 성벽 건설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하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귀화민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오피스를 갖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이래서 성전이 오염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 일반 암몬 사람 평민도 아니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고 성벽이 건설되는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 그 사람의 방이 그것도 조그만 방이 아니고 큰 방이 이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4절에 나오는 엘리야십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었어 그동안? 6절에 보면은요 뭐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12년 총독 임기를 마치고 더구나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벽을 두르고 지가 왕이 되게 되려 한다 하는 거 페이크 뉴스 무시한 거 지난주 느헤미야 리더십을 말씀드리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12년 총독 기간을 정돈하고 가서 귀환 보고를 하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큰 일을 했고 저쪽 헬라 시대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도도한 물결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일을 했으니까 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말미를 청한 다음에 2차로 총독에 부임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루 이틀에 되질 않잖아요. 오가는 거리만도 대단한데 수개월이 걸렸을지 수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7절에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왜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성전을 지키라고 제사장들을 두었고 제사장들을 두으라고 레위 사람들을 두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 암몬 지역의 총독인 도비아가 성전에 자기 오피스를 갖고 와서 그것도 지 몸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냐. 오늘날 고국에서 들리는 뉴스의 용어로 하자면은 이해 충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신성한 국회에서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된다면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이건 아니지.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당장 8절에 보면 도비아 세간을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방의 용도였던 하나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을 도로 들여넣었어요. 그러면은 도비아가 그 방을 쓰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은 어디다가 뒀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거를 이렇게 몰라요 하고 한 것 자체가 성전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단지 도비아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성전에 없으니 그게 오염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아주 슬픈 얘기가 10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야십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 한번 인터뷰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론을 좀 해왔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엘리야십이 도비아한테 준 큰 방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어마어마하게 큰 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도비아 세간을 다 내던지고 다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들어 놓았을 때에 9절에 뭐를 들여놨습니까?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놨어요. 5절에서 무슨 방이었어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그리고 11조와 곡물과 포도주 기름 제사장 거제물 뭐가 빠졌어요? 11조와 봉헌물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 제사장 입장에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렌트라도 나와서 살아야죠. 아마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아니 왜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없느냐. 총독이 돼가지고 다시 2차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10절 끝에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왜? 몫을 안 주니까. 아니 뭐 레위 사람은 노래만 하고 사나?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1차 개혁은 2차 개혁의 원인이 되고 2차 개혁은 3차 개혁의 원인이 되고 결국 4차 개혁의 원인까지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겠지만 그 앞에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30절에서 우리 딸들과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36절에서 첫 열매를 37절에서 11조를 그래서 민장들을 통하여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맹약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차 임기를 끝내고 2차 임기로 오는 그 시기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아니 성전에 지방 갖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럼 어떻게 암몬 사람이 성전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이 11조하고 봉헌을 안 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제사장은 그거를 써서라도 성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는 엘리야십의 변명을 추론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직한 사람, 민장들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세워서 약속한 대로 해라 하는 그 일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해라 하는 그 일들을 하기에 이 사람들이 13절에 충직하다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11조와 봉헌 안 하면 암몬 사람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게 되고 암몬 사람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회방된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백날 제사 드려봐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늘 깨달은 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정치 지도자 있으면요 그 나라는 반드시 됩니다. 이런 기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이 일을 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서 영어도 안 되고 또 먹고 살기 빡빡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키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뭉친 좋은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11조하고 봉헌을 안 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느헤미야하고 당대에 같이 살았던 말라기는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3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15절부터 나와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 안식일 성수를 안 해서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우리가 유배민이 돼가지고 그 후손으로서 150년, 160년 지나서 겨우겨우 이 회방과 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성벽 완공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고생과 우리들의 고생을 직접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그
3차 개혁을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19절을 보면은 아예 안식일 전에 성전문을 닫고 출입도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안식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항상 한 발 빨라요. 저들이 얼마나 심심할까. 그거를 걱정해줘가지고 20절에 보면은 그 전까지 버젓이 안식일날 장사했던 분들, 물건 팔았던 분들이 성 밖에서 자요. 이야, 성문 열면 들어오려고? 아니에요. 밤에 매매하려고. 아무튼 세상은 엄청 빠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라서 21절에서 이게 유혹거리거든요. 아니 좋은 물건들이 저 상 밖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백성들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잡겠다. 총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절 범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켜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라 했더니 저쪽에서 장사진 치니까 이제는 레위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들 먹고 살잖아. 이해. 그러면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시스템을 개혁을 해놨어요. 안식일과 11조 봉헌과 그리고 성전과 예배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놨는데 아이고 느헤미야는 항상 이 외부에 있는 것을 좀 처리하려면 내부에 있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왜요? 이방 결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이방 결혼을 했으니까. 그 표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우상 숭배하는 방언은 절반쯤 해도 유다 방언, 하나님 섬기는 방언은 못한다. 아니 말이 통해야지. 안식일 성수니 11조 봉헌이니 성전이니 예배니 이거를 얘기를 하지.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 저주하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았다래. 머리털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거를 딱 잡아서 뽑아버렸어요. 아픈 건 둘째치고 당시 세상에서는 결투하자는 소리입니다. 야, 금명간에 네가 그렇게 살려면 나하고 결투하자. 다 덤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털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다 덤비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왜요? 앞서서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안식일만 지키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안 지켜가지고 패망한 이 나라의 후손들이 우리가 왜 성벽을 짓고 왜 성전을 짓고 사냐? 저 고대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망했냐? 이방 결혼에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26절에서 27절에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중요한 트리거를 거는데 바로 성전을 오염시킨 장본인인 엘리야십의 증손주가 도비아와 더불어서 성벽 건설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팥버린 게 아니고 쫙을 뺏어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는 거야 문중어른이 하는 거고 쫙을 뺏는 거는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로 그것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왜 뺏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사의 직무를 하고 백성들에게서 거제물을 받아서 생활하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더니 나라의 기강이 섰더라.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나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귀환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택해야 될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내 자녀들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나의 하나님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대 끝나버려요. 당대 끝나버릴 거를 뭘 그렇게 애를 써서 합니까? 주어진 대로 대충 하면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개신교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예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개신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를 어떻게 내느냐? 교회를 사랑함으로 낸다고 해요. 왜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라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공이 얘기했듯이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할 거고 내 자식이 못하면 우리 손주가 할 거 아이가.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솔선수범하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